이번에 갈스펠 미션홈 프롬 잉도를 맡게 된 임용순 랩넌트입니다. 사실은 저희 미션홈이 포럼을 해야 하는데 팔라원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포럼의 요청으로 저만 살짝 짧게 하고 다음 포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짧게 포럼을 하자면 저희 학교는 이제 요번 주서부터 파이널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요즘 따라 너무 나태해진 제 모습을 발견해서 그 나태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 나태함을 버리게 해주세요 하면 다음날 일어나서 그 나태함을 버리고 막 분주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태함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건데, 제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 귀차니즘에 빠져 있어서 그 나태한 저의 모습을 봤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게 참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세워라 내워라 가거라 이러면서 너무 나태한 모습에 빠져 있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교 현장을 떠나면서 지난 주일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오직 복음만 누리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우선 다른 보고들은 우리 많은 같이 간 전도자들이 얘기를 하시고, 저는 가가지고 공항에서 내리서 가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복음을 누려야 할 내가 어떤 걸 볼까 생각했어요. 우선 현장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결론난 인생을 살고 있다.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씨를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정말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기에 행복하다 생각해 봤어요. 또 한 가지, 복음의 하늘 가진 교회다.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중자들이 복음의 하늘을 가지고 사는 중자이고 렘넌트이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다.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해도 달려갈 길, 오직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에 배를 띄우는 교회다. 이곳에 모든 렘넌트들이, 중자들이 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시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네피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다. 그러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내려서 우리 RCC를 도착하는 순간에 너무도 감사했어요. 전에 갔던 모습하고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 가지고 우리 학교 모습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을 볼 때 행복해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그러면서 그날 밤을 보냈어요. 그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현장을 달려가서 우리 사역 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애원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캠프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왜? 전도와 선교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한눈에 보여져요. 현장마다 너무도 감사함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마음 담아 볼 수밖에 없었고, 보는 현장마다 눈물이나 이 가슴이 설레임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언약이 성취된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정말 우리 선두에서 주유하시고 가시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죠. 12월 말이면 30차 캠프가 진행되어진다고, 마감을 짓는다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마음 담아 기도하고 정말 파알라온 땅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성취되어 가심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 담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제 자신의 정체성이 정말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생명 다한 날까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박유 현장에서 머물도록 나 자신을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일원으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 쓸모도 없고 어떻게 보면 버려져야 할 돌인데 주춧돌로 세워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도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내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래 더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삶으로 살기 소원해 봤어요. 또한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저 자신의 생각을 했어요. 저는 농아가 아니에요. 농아가 아니고 어디 뭐랄까 신체적인 결함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환경도 아니에요. 근데 팔라완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것들, 정말 그 우리 페스티벌 하면서 렘너트들이 농아들이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정말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또한 우리 RCC의 렘너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헌신으로 보여줄 때 정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구나.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렘너트들도 주셨지만, 그런데 때로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렘넌트한테 무슨 대화를 했느냐면, 내일 학교에서 그 마지막 시험에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예배 참석 못 하겠느라고 하길래, 글쎄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은 정한 이치다. 왜 우리가 게으르었을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더라면 주일 예배 성소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주간은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살다가 주일이 오니까 다급해졌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에서 분명히 잔치를 배설하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기에 못 가겠느라고, 참석 못 하겠느라고, 그러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일이다. 우리가 조금을 복음을 이해한다면, 복음이 한이 있다면, 복음을 깨달는 자라면, 렘넌트라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가 되자. 우리가 여러 번 달려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냐면 네가 달려간 만큼보다 달려간 결과는 허무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라고. 그래서 오면서도 너무나 내 자신이 행복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살아가기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살아가기에 감사하고, 또한 좋은 전도자를 만나서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를 만나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 아닌가. 가슴이 지금도 떨려요. 막 벅차요. 어떻게 보면 내 가슴에 하나님으로 꽉 차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있다. 전에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생각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영접 기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할 때 모두가 하늘나라 아니라고 그래요. 내 가슴 속에 있다고 그래요. 처음 영접하는 자들도. 근데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소원을 담고 사는 자가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돌아오면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냐고, 날마다 24시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중직자로,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정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한나 렘넌트입니다. 저는 팔라안을 가기 전에 좀 걱정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혹시 팔라안을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 어떻게 될까? 왜냐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공항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화장실에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막 벌레가 물리니까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의 그런 개인적인 불신앙을 어떻게 표출할 수도 없고 참았어요. 아, 이거까지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참고, 그 다음날 현장에 나갔는데, 이제 전도하러 가정마다 다니는 도중에 이제 집에 사람이 없어서 가장 안쪽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는 길도 햇빛도 너무 세고 해서, 아, 굳이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시는 도중에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은 세상 어딜 가나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나는 내 그냥 편한 거 생각하느라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찾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우시는 순간, 아, 이 문제가 이 분한테만 있어서 이렇게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팔라안 가면서 내가 또 다시 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마 졸업을 하고 한 1년 정도만 가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필리핀 아이들한테 전도 현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진짜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한국 애들 같았으면 뭐야, 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한다는 그런 생각부터 할 텐데, 이 나라 애들은 저희가 와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필리핀이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 현장이구나 많이 깨닫게 됐고,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조그만 통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 통역을 했는데 애들한테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애들이 막 다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통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저 아이들한테 전해진 거는 잘 안 된 거구나. 그래서 너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제 욕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준비된 영혼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해도 그 영혼이 받아들이면은 된 건데, 그 아이들이 들었을 때 내가 통역한 거니까 쟤네들이 하나님은 다 자기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된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실망을 했지만, 그 강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속지 말자.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내 욕심과 내 체질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방향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을 찾게 된다 하셨는데, 그 날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진짜 그 어떤 현장, 어떤 덥고 힘들고 안 좋은 지역에 가서 영혼을 구하는 그런 걸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서 놀고 싶은 곳만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그리스도 제자의 주역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팔랑 캠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필리핀 친구들에게 복음을 진짜 전해야겠다라고 절실히 깨닫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팔라완 25차 캠프를 다녀온 김상호 렘넌트입니다. 이번 현장에 저하고 이제 차진영 렘넌트랑 권하나 렘넌트와 함께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 저는 팔라완에 가기 전에 잡은 기도 제목으로 현장에서 내가 믿고 이렇게 듣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잡고 팔라완 현장에 갔었는데요. 우선 그 팔라완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가장 현장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권사님과 같이 나가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언어가 안 통하시잖아요. 필리핀 사람들하고. 그런데도 한국말로 하시는데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앉아있지 못하시고 막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계속 막 일어나시고 막 계속 그러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어도 할 줄 알고 이제 그 사람들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데 이 필리핀 현장에 있으면서 나는 왜 그런 감동이 없고 왜 나는 저렇게 열정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없을까라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박유 현장에 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필리핀 친구들에게 한번 꼭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2군데인가 3군데 정도 팔라완에 있는 지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광고하시면은 이제 김기현 교사님이나 황찬희 집사님께서 많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 현장에 직접 가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정말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나 자신은 이 박유 현장에 있으면서 그냥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러면서도 항상 내 삶에 대한 불신앙도 있었고 뭔가 불만과 걱정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지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하나 있고 시멘트 바닥에다가 그냥 대나무 해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진을 봐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현장을 직접 보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지금 비록 학생의 신분으로 있어서 많은 이제 경제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회에 나가고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내가 진짜 이 팔라완을 위해서 또한 다른 이제 복음이 없는 현장을 위해서 내가 정말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만약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팔라완 현장을 가셨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환경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날씨 자체가 너무 더워요. 팔라완이 많이 덥고 습하고 그래서 혹시 그 현장에서 현장 캠프를 하면서도 너무 덥고 좀 그럼 기분이 좀 짜증 난다고 아무튼 좀 많이 더웠어요. 현장에서 그냥 더웠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던 그리스도를 받지 않던 받을 경우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영혼이고 받지 않을 경우에 그 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은 좀 불평하고 있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 통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사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는 삼천 제자 운동의 배경이라는 메시지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팔라 현장에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메시지 들으면은 저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말도 막 더듬기도 하고 막 긴장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자 운동이라는 게 어쨌든 전도와 선교 이런 건데 그냥 그리스도를 전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팔라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삼천 제자 운동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잡은 기도 제목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팔라완 캠프 갔다 오게 됐는데 사실 가기 전에 이렇게 특별한 기도가 사실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특별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안방 가듯이, 특히 뭐 고향 가듯이 마음이 좀 편하고 전부터 계속 가고 싶어라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갔는데 다시 이번에 전도 캠프에 있어서 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메시지 붙잡으면서 내가 그러면 이번에 팔라완 캠프에 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현장에서 누리고 오는 캠프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기도 제목 잡고 갔는데 제가 마지막에 금년 5월 달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보다 너무 시설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 지역 살리고 그리고 팔라완 살리고 어쩌면 필리핀 살릴 명실상부한 학교로 준비해가고 계시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번에 전도 캠프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몇 분이랑 팀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린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율동으로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리드하면서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의 눈망울을 보니까 좀 이렇게 진실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강사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오늘 또 저희 강남 메시지처럼 말씀을 듣는 시간표가 있다. 이게 뭐 365일 그리고 5년 10년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들도 말씀을 거부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 돌면서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드렸었고 우리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예원교회 이게 중직자분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예원교회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구나. 우리 광성이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애들은 정말로 하나님 순수하게 믿구나라는 거 솔직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 전도사님이건 그리고 청년부건 보니까 다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렘넌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드렸었고 그리고 저희 정영건 선교사님과 김현숙 사모님 포럼 들으면서 이렇게 선교사님과 사모님도 저렇게 큰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렘넌트와 선교와 전도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이렇게 20대 렘넌트로서 너무 이렇게 열정이 없이 그런 열정이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정영건 선교사님과 그 김현수 사모님과 만나 감사드렸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캠프가 다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일이 생겼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문제를 겪으면서 지금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제가 지금 처한 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영세전에 계획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었을 텐데 지금 나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인생의 3분의 1을 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3분의 2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저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항상 있지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뭐 죽을 때까지 뭐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에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지만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도 선교와 그리고 렘넌트의 방향 맞춰서 살아가야겠다고 기도장을 잡았었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한 이렇게 오순절 날에 임했을 때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번 팔라완 캠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직접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 통해 확인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팔라완에서 제가 포럼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간추려서 간단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팔라완 선교는 모든 분들이 포럼 하실 때마다 다 뭐라고 했냐면은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실제로 가보니까 뭐 학교면 학교, 또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가정, 우리가 그 캠프를 들어간 그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너무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났고, 정말 그들의 심령은 순수하고 옥토박과 같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황금어장인데 그때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황금 시간표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기에 가장 베스트 타임인 골든 타임 스케줄이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캠프에 오신 목사님하고 같이 그 전도 캠프하러 내내 같이 다녔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그 목사님 통역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많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지금부터 한 3년 내지 5년이 피크를 이루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에도 언젠가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 맛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세속화돼서 돈 맛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곧 빠른 시간대에 언제나 이게 황금 어장에다가 황금 시간표는 아닐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아주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지역도 이 바교처럼 또 까바처럼 다른 또 한국 지역처럼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정말 3 내지 5년 정도 우리가 아주 그냥 정말 확실한 전략을 짜가지고 이 시간대 안에 이 팔라완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뒤집어 엎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좀 뭔가 힘들어지는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좀 우리가 전략도 짜고 또 총력을 집중을 해서 좀 그 시간대에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에 거기 황금어장이라 할지라도 가장 그 그물망을 던지는 가장 최적의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다. 이런 말에 너무 공감이 가고, 그리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리서치는 안 해봤지만 그곳이 지금 무슬림이 참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다나오 섬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무슬림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쨌든 천주교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증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많은 땅도 천주교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러저러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더 박차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무슬림이 5시만 되면 어김없이 기도 그 확성기를 들고 기도를 해요. 5시만 되면 어김없이 1년 360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뭐 눈은 안 오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참 그 시간대 우리는 5시에 정말 어김없이 우리도 일어나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원교회 이제 캠프팀하고 같이 이번에 예원교회 캠프팀이 와서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캠프가 되기를 이제 그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만 세울 수 있거든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려면은 복음으로만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전부 다 하이스쿨 아니면은 칼리지 학생들인데, 지금 거의 99% 이상이 이 세상 학교에서 거의 100%라고 뭐 100%일 거예요, 제 생각에. 거의 다가, 가르치는 그 기본 그 베이스가 뭐냐면 진화론과 종교다원론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진화론과 종교다원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학문을 다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상담건이 들어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하면서 그 미국까지 이민 가가지고 정말 뭐 세탁소 슈퍼마켓 하면서 돈 벌어서 기도하면서 이왕이면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를 보냈다 이거예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를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래도 진실한 신자였었는데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 들어가더니만 한 뭐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불신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정말 눈물에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아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가 돼가지고 부모 말도 듣지도 않아 이제. 그런 상태로 빠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잘 이제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하나 예를 들으라면은 하와이에 계시는 양명수 목사님, 그때 하와이 갔을 때 양명수 목사님 뭐라냐면 그 딸이 있는데 공부를 상당히 잘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명문대학을 보낼까 하다가 그래도 본토에 있는 아이비리그가 더 낫겠지 그래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나중에는 불신자가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이제 완전히 단절되고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의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 총본산이에요. 인본주의 노력의 총본산이라고. 그러면 나도 물론 대학을 다녔을 때 그런 기억이 다 나요, 나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인본주의 총본산인 대학의 그 한계, 거기는 영적인 그런 그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 바로 밑에 있는 이성, 리슨에 근거한, 기초한 그게 한계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발전하고 또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대학의 또 인본주의의 모든 노력과 지식이 결국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명백백히 알아야 돼. 지금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뭐 연대 들어간 사무엘이라든지 레베카라든지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걸 꼭 카톡으로 보내요. 왜냐면 대학생 정도 되면 그런 세상 학문에 취해가지고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그게 최고인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학문 좀 하러 갔다가 영원히 못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바울이 말했던 그런 분토와 같이 버렸던 초등학문에 불과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최고 멋있는 그런 학문인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우리 RCC 대학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진화론과 종교다원론에 근거한 그런 걸 베이스한 그런 학문을 하는 그런 대학이 이 세상에 전부 다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RCC 대학만이라도 모든 것을 복음으로 베이스한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제 잡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 팔라완에 있는 그 천주교 로만 캐톨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건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만드는 대학은 우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목회자 모든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우리 대학의 RCC에 보내려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고, 팔라완 그 인구가 100만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개신교 목사님들의 자녀 전부 다 우리 학교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데프 스튜던트, 농인들도 지금 우리 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엘리멘터리나 하이스쿨은 있어요. 그러나 칼리지는 우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푸에르토 프린세사 그 공항에 있는 거기서 제일 큰 캐피탈 도시에서 우리 학교까지 온다고 공부하러, 대학을 공부를 하러. 그리고 지금 그 농인들 더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론 목사님하고 뭐 같이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블라인드, 그 사람들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맹인 학생들도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또 목사님에게 얘기했지만은 뭐 기술 분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테스터라든지, 또 사이언스 클래스라든지 이런 거, 저기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거 좀 이렇게 앞으로 해서 정말 복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팔라완에서 최고 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필리핀 전체에서 최고 가는 복음 있는, 복음 가진 전문인을 길러내는 그런 RCC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목사님과 사역을 여기저기 많이 하지만 전부 다 목사님하고 다 흩어져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팔라완 사역만 유일하게 목사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데 같이 가고 같이 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마음도 든든하고 이렇게 걱정이나 두려움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여담이고 농담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너무나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나 없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때, 이 세상에서는 사역하느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너무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천국 가면은 거기서 좀 천국이니까 좀 쉬면서 목사님하고 좀 대화도 좀 하고, 좀 어떻게 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같이 가지면서 좀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천국은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데 우리가 또 다시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부부는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가족도 이 세상에서 그냥 가족으로 끝나더라고요. 천국 가서 또 가족이 있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지 또 가족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에 잘 지냅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저는 이제 메시지를 잘 많이 못 듣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더라고요. 몇 명 영접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벤젤리즘 캠프로 나가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 메시지를 이 말씀 듣기 전에는 그냥 한 명이라도 더 해야지, 이 욕심이 앞서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영접시켜서 한 명이라도 생명도에 기록해야지. 난 이게 그냥 제일 급선무고 제일 급한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에 몇 명을 영접시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다. 참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누리려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 눈에, 영적인 눈에 제일 보기 좋았던 것은 그 전도 팀들과 함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흑암이 너무나 꽉꽉 쩔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전도자들과 같이 그 땅을 밟으면서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물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니래도 그 땅을, 그 흑암의 땅을 전도자들과 함께 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그 기도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전도하는,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복음 메시지를 하면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자들이 의외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 메시지 하면은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그런데 이제 그 심령에 그 괴롭고 외롭고 고달프고 하는 그 심령에 답이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너무 정말 인생 사는 동안에 그게 가장 최고의 어떤 사람 삶의 어떤 형태, 최고의 어떤 예배의 형태,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전도자의 발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은 어쨌든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이 시대에 그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시대에 같은 에이지에 태어나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장도 많이 있지만 여기 이 현장에서 또 함께 한다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now, here, now, with 이게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이 시간대를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지금 사실은 갔다 와서 거기 뭐 사역하고 이러는 것은 뭐 이제 하도 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거 long time 트래블링 하는 거예요. long distance. 여기서 떠나가지고 거기 도착하는데 시간은 한 15시간 정도 15시간 만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저한테는 힘들은데 저희 목사님하고 똑같이 목사님 뭐 더 일선에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 텐데 같이 똑같이 도착을 해서 저는 그냥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계속 그 캠프팀에 왔던 분들하고 계속 컨택을 하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뭐 새벽 기도도 나가시면서 뭐 여러 가지 계속 하시는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께 쓰시는 참 훌륭한 전도자구나.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깨달으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현장에서 이 시대에 함께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